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 시작.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또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참 기쁜 날인데 이렇게 너무나 한적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 같으면 성탄 전야에도 행사하고 또 성탄 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음식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웃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참 안타깝습니다. 2020년도 12월 13일자 홍민근님이 쓰신 글 중에 코로나 시대의 성탄절이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닌 그날에 있을 각종 행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성탄절은 예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즐기고 행사 치르는 데만 바쁜 성탄절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행사 준비에만 바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요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성탄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니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껴놓고 성탄 행사에만 신경 썼던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코로나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앞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만 몰두해 있는 잘못된 성탄 분위기를 근본 성탄절에는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하늘나라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탄절은 다른 종교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신비한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알렸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성탄절에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인이나 성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 지옥 형벌에 분명히 처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만 짓던 성탄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탄절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2020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위대한 성탄절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전해야 합니다. 핸드폰 문자라도 좋습니다. 만나서 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일을 꼭 행하는 근본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이 되리라고만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반드시 전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우 바빴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만족을 줬고 또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성탄절을
주님이 오신 날로 여기기보다는 나에게 기쁜 날, 나에게 즐거운 날, 나에게 어떤 소중한 날로 여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보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례에 없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러한 이 시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성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도로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지요. 통신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밤에 하늘에 떠있는 빛난 별 하나만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보다 좋은 장비, 편리한 시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편리한 시설 속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 편리한 시설을 갖춘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 우리들의 언론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요즘은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음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바닥에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듯한 자세로 예배합니다. 근데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었습니다. 1시간도 좋습니다. 2시간도 좋습니다. 3시간도 좋습니다. 오직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원하면 유대 땅까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영상 예배 혹은 지면 설교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식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이신데 산타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루돌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탄절에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 친구들과 모임하는 것, 여러 행사에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성탄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류의 집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인류의 집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절에는 소동이 아닌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 땅에는 유대 땅에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 땅에 찾아온 것은 오직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예배한 곳입니다. 경배한 곳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린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극장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강단보다도 회중이 훨씬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높여다보기보다는 오히려 내려다보는
마치 우리가 영화 구경할 때에 화면을 위해서 내려다보듯이 편한 자세로 내려다보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마치 간단히 극장의 한 무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보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더 많은 편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내 귀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 만사형통 말씀은 그들의 귀에 즐겁게 들려지지만 회개하는 말씀, 그리고 헌신하는 말씀, 봉사하는 말씀을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헌금란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거나 오타가 나오면 언짢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봉사를 알아줘야 됩니다. 내 이름을 거명해줘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요 성도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위축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떨리는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별과 같은 천체를 연구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나러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과 같이 위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동사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지만 오늘 우리 앞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주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린 예수, 바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각성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치 결혼하는 신부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듯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탄절에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하반절을 보면 엎드려 가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금이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또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희생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기름 부은 존재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반자. 기름 부은 반자가 세 부류가 있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만왕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또 선지자로서 희생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상중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바로 우리는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고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물을 드릴 때에 엎드린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겸손을 보이는 자세입니다. 선심 쓰듯이 구제하듯이 자랑하듯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은 자세로 낮췄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나 이만큼 헌금했다, 나 이만큼 봉사했다라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합니다, 우쭐댑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며 지위가 높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겸손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명성을 얻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보배압을 열었다고 합니다. 보배압이란 보물이 들어있는 함을 가리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배압을 열어서 그곳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만약 살아나게 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하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이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아들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탄절에는 소동이 아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탄절에는 바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기쁜 성탄에 예수님을 찾으시고 소득이 아닌 경배와 가장 좋은 예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